예배전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신실하신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세상 일들은 오랫동안 하면 숙련공이 되고 전문가가 되지만 산다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여전히 불완전하고 여전히 미숙합니다. 이 세상 것으로는 내 생명과 인생이 완성될 수 없기 때문이지요. 내 생명과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총과 부활의 능력 안에서만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시면서 사순절 넷째 주일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사순절 기간 십자가 지신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며 이 시간 주님께 예배 드립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으니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어찌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찬양과 경배와 감사함으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저희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특히 고통 중에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진리의 말씀과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상한 영혼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서 때때로 일어나는 수많은 광풍들을 명하사 잔잔케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중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그 은혜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을 향한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를 원하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8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지 만물 창조하신
성시교독 교독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기도를 드리오니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세상에 비극과 슬픔과 불행이 많다 해도 이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의한 은총임을 믿습니다. 이 은총을 우리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죄악의 욕망을 먼저 앞세우면서 비극과 슬픔과 불행을 만들어 내어 왔습니다. 사순절의 시간들을 지내면서 우리의 죄악된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생명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려는 믿음의 의지를 더욱 심어주시고 사람의 욕망과 뜻보다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향해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가르쳐 주신 하나님, 저희는 교만하여 가난하고 배움이 부족한 이웃을 가볍게 여길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이웃과 성도들을 모른 척 외면할 때도 있습니다. 위기를 만나 당황하고 있는 이웃을 도우려는 마음보다도 오히려 내 이익을 챙기려는 기회로 삼으려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과는 달리 원수를 미워하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이웃을 향해 욕하거나 저주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 하셨는데 우리가 바로 그런 자일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27장 찬송하시고 강원천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거룩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향하신 만극하신 사랑하시는 은혜를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 아무 대가 없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신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 한없는 은혜를 감사드리며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온마음 다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저희 삶을 돌아보니 여전히 구습을 쫓아 살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고집하며 당을 지으며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외면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다른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저희의 이런 삶이 하나님 앞에 죄악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늘 죄와 짝하여 사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고 다시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더러 서로 사랑하며 연합하라 하시지만 세상은 악하여 자기의 이익을 앞세우고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전쟁을 서슴지 않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아직인데 중동 지역에서 또 전쟁이 일어나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쟁의 여파로 온 세계가 혼란을 겪고 있사온데 더욱이 약자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전쟁을 속히 끝내 주시옵소서. 평화가 오게 하시고 무너진 것이 복구되게 하시며 약한 자의 회복을 서로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쉬이 고쳐지지 않는 질병으로 마음의 병이 깊어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을지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고 계심을 기억하여 더욱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한 저희와 이웃하고 있는 북쪽의 형제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는 백성들을 살펴주시옵소서. 그들의 고통을 감해 주시옵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후세대가 살아가야 할 이 땅에 악한 법이 발휘되지 못하게 하시옵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주실 때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세상 말과 같지 않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오며 말씀을 듣는 저희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저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온 마음 다해 여호와를 섬기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244면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다 같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샬롬 찬양대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조선시대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신 후에 한글로 발간된 첫 번째 책 제목이 용비어 천가라는 책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지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움직이지 아니하므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그치지 아니하므로 시내로 흘러 바다에 이르게 되나니. 여기에서
뿌리가 깊다, 샘이 깊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외형과 외모보다도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을 의미하는 표현들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는 근본은 우리 겉모습, 외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 마음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인 에베소서에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가 있지요. 그 기도 중에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강건한 속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요. 육신의 아픔과 고통을 겪기 때문에 육신의 문제에 더 집착하게 되는 사람도 있지만, 바울은 감옥에 갇힌 그 육신의 고통 속에서 육신이 아니라 오히려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여러 어렵고 힘든 현실들, 이 모든 현실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겉사람의 힘이기보다는 우리 속사람, 내면의 힘인 것임을 그는 알았기 때문인 거죠. 지난주에도 본문으로 삼았던 오늘 본문 1절 말씀, 바울이 가진 믿음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말씀인데, 1절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에서 믿음, 의롭다 하심,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 모두가 다 겉사람이 아닌 우리의 속사람의 영역이지요. 지난주에 믿음과 그리고 의롭다함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지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의롭다 여겨주셨는데, 의롭다 여겨주시는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에 있었고, 그래서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깨닫고 믿어야 함을 함께 생각해 보았었지요. 오늘은 1절의 마지막 부분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화평을 누린다. 이 화평이라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 이해할 때 여러 가지로 설명되지만, 그 중에서도 관계의 회복, 조화, 그리고 안정과 평온,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화평의 의미인 첫 번째는 관계의 회복,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과 적대 관계, 진노의 관계, 불신의 관계, 두려워하는 관계에서 이제는 친밀함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은 절대적인 역할을 해 주셨지요. 이것을 잘 설명하는 것이 에베소서 2장 16절에 있는데, 그 에베소서를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은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이 모든 관계들을 소멸시키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새로운 차원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오늘의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고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이럴 정도까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름답고 평화롭게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화평이라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조화입니다. 서로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룰 때에 화평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음의 과정을 가고 있는 것도 하나님과 내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인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과 사람끼리도 서로 조화를 이루려면 먼저 서로에 대한 기대치가 맞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보면서 느끼지만 서로 간의 기대치가 잘 맞는 경우 사실 별로 없습니다. 다 잘 안 맞지요. 기대치가 맞지 않으니까 서로 대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불평이 나오고 또 책망이 뒤따르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러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 받고 압박감을 느끼는 이유, 결국은 서로의 기대치가 맞지 않기 때문이지요. 노사 분쟁, 정치권에서 끊임없이 있는 수많은 다툼과 분열들,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도 가족들끼리 수시로 다투게 되는데 이 모든 것 대부분은 서로에 대한 기대치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지요. 육신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까지 그 눈높이를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지요. 우리 인간이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낮은 데까지 내려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뭔가를 기대하시기 이전에 우리와 조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한없이 자신을 낮추셨고 또한 십자가의 길까지 가셨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조화를 이룬다면 내가 뭔가 큰 업적을 남겨서 하나님의 기대치에 부응하겠다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그 이전에 우리와 조화를 이루시기 위해 자신을 한없이 낮추시고 십자가의 죽음의 길까지 먼저 가셨던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선적으로 알고 깨닫는 것에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며 화평하는 관계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먼저 인식하고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시는 그 기대들도 하나씩 하나씩 알고 깨닫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그 기대를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과 조금씩 더 조화를 이루어가며 화평한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화평이라는 말의 세 번째 의미는 화평하기 때문에 안정과 평온함이 있게 되는 거죠. 안정과 평온함, 무엇보다 이것은 서로 간에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요. 신뢰가 없으면 평온함도 안정도 없습니다. 불안함과 초조함만 있게 되는 거죠. 차를 운전하면서 한계령이나 옛날 미시령길 같은 높고 험한 고개를 넘는다면 그 험한 길을 운전하는 것은 당연히 긴장되지요. 그런데 어떤 오르막길도 문제없이 오를 수 있는 내 차의 성능을 신뢰한다면 비록 그 길을 가는 것이 긴장이 되기는 하지만 두려움과 염려 없이 넘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만일 내 차가 신통치 않아 그 오르막길을 오르다가 멈추면 어떡하지? 이렇게 내 차를 신뢰하지 못하면 그 운전하는 내내 불안감과 초조함, 거기다가 중간에서 차가 멎었다면 정말 암담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위험과 위기와 시련과 이 모든 아픈 일들이 언제든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 앞에서 우리는 당연히 긴장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그 신뢰가 내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면 어떠한 상황, 어떠한 상태라 하더라도 두려움과 염려 없이 능히 모든 상황들을 극복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옥중서신이었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했었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에서 기도, 간구, 감사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의 표현들 아닙니까? 그런 신뢰 속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감옥이라는 최악의 환경에 처해 있지만 이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서 주어지는 안정과 평온함을 그는 말하고 있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 이 안정과 평온 속에서 같은 빌립보서인 4장 12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한 데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또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에서 우러나오는 넉넉하고 또 건강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1절 후반부에 하나님과의 화평을 말한 후에 3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이어갑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환난에서 시작해서 인내와 연단을 거쳐 소망에 이르게 된다고 말하고 있죠. 이 모든 과정에 그 다음 절인 5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특히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을까요? 6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 말씀들처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아직 원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다는 것도 역시 우리의 노력이나 능력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먼저였음을, 그것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생명과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먼저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었지만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힘쓰셨고 먼저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언제 어디에서나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도 각자의 행복과 평안한 삶을 꿈꾸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것들로 가능한 평안과 행복은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늘 불완전하고 또 부분적인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의 현실은 여전히 돈과 권력과 욕망을 성취하는 것과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행복과 평안함의 유일한 주인인 것처럼 주인 행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시대 때에는 로마 제국의 막강한 권력과 재력이 행복과 평안의 주인 행세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로마가
그렇게 행복과 평안의 주인으로 행세하던 그 시대, 그 세상에서 사도 바울은 진정한 행복과 평안의 주인은 그렇게 로마의 권력과 재물과 힘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삶에, 진정한 삶의 의미, 행복과 평안함이 있다는 것을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의 말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이 세상에서 겪었던 여러 어두움과 비극과 또 고통의 현실의 모든 세력들을 뛰어넘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가 늘 부유했습니까? 하는 일이 모든 게 다 형통했습니까? 아까 빌립보에서 말한 것처럼 나는 비천한 데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한 데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처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가운데서 그의 삶이 어떠한 환경에서나 이렇게 건강한 삶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데 바로 우리도 이 때문에 이와 같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구원의 길인 것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안과 건강한 삶을 잃지 않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 이루어지는 길이기도 한 것이지요. 늘 성실한 예배와 경건의 노력들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져 가기를 우리는 또 힘쓸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와 조화를 이루시려고 십자가의 낮은 곳까지 내려가신 우리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진실하게 따르면서 주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 이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도 내면의 평안과 안정을 잃지 않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길, 무엇보다 하나님과 더 화목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와 언제나 동행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일반 세상의 인문학에서도 소유와 성취가 주는 행복도 크지만 참된 행복의 근원은 사람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다고 말하며 가르칩니다.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참된 생명과 구원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며 따르는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보다 더 소중한 구원과 생명과 행복의 길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의 욕심으로 왜곡되거나 오염된 믿음이 아닌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참되게 화평을 누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나는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풍랑 중에서도 배 한편에서 편하게 베개를 베시고 주무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도 같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그 화평을 통하여 오히려 평안과 안정을 놓치지 않으면서 주님과 함께 더 굳건한 믿음으로 모든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로 동행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33장입니다. 우리 주
하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죄인들 위하여 목숨 버리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해 주께로 세상의 모든 것 소유한다고 해도 내게 만족 없으며 오직 주 예수님 내게 생명을 주사 참된 만족 주시네.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해 주께로 오라. 우리 주 조용히 너를 부르실 때에 주께 모두 나오라. 오직 주 예수를 믿고 순종할 때에 주가 영생 주시리.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해 주께로 오라. 전쟁과 다툼으로 여전히 세상은 혼란스럽고 위기감이 느껴지는 현실이지만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품 안에서 위로와 평강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화평함으로 인해 현실의 모든 위협과 위험과 위기와 염려와 두려움 앞에서도 항상 담대할 수 있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과 현실이든 잘 소화해내고 극복해 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의지와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예배와 더불어서 소중한 예물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이 세상과 내 인생과 내 몸과 또 삶의 터전 모두가 내가 먼저 만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내 것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것이라는 진실한 고백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내 욕심과 뜻을 먼저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와 또 선하신 뜻과 주님 정하신 아름다운 질서를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성실히 살아갈 것을 먼저 겸손히 고백하고 다짐하면서 예배와 봉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이 봉헌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봉헌에 임하면서 내 중심적인 삶의 태도에서 하나님 중심적이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으로 날마다 더 변화되어 가게 하시며
그래서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 안에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참된 믿음과 생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봉헌한 모든 예물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선하신 뜻을 행하고 이루어가는데 소중하고 의미 있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에 이 예물들을 통해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복잡하고 위기감이 감도는 세상이지만 이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과 직장과 사업을 안전하게 지켜주옵시며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께서 돌보심으로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안한 세상이지만 염려와 걱정보다도 주님의 돌보심과 선하신 손길을 더 믿고 신뢰하면서 오히려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주님의 은총의 손길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이 오늘도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앞뒤 좌우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 많으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인사여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가 있습니다. 3부 예배 시 새가족 수료식이 있을 예정이고요. 세례 입교문답 및 세례식 다음 주일에 진행이 됩니다. 세례 교육 받으신 분들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충계 대신방 자비구역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구역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동부 전도 프로그램인 새소식반 과정이 매주 토요일에 본교회와 또 주변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전도와 양육에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어지럽고 불안한 현실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기도라는 중요한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와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 잘 극복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속히 이 땅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늘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50장 3절과 4절을 찬송합니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밤으로 바라보니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의 참된 생명과 구원의 역사의 완성을 위하여 귀하신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그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친히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말을 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마음과 중심이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또 그에게 주어진 사도로서의 길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었듯이 늘 하나님과 함께 화평함으로 인하여 늘 흔들리고 불안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세상이지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주님과 동행하며 더욱더 건강하고 올바르고 참된 믿음과 생명의 길을 끝까지 성실하게 걸어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